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절실한 순간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절실한 순간들마다요, 우리는 각자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실한 순간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냐야 또는 옆에서 지켜보냐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와의 만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는요, 엄청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덤가에 묶어놨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괴롭게 지내고 있을 때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귀신을 쫓으셨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돼지떼가 물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마을 사람들과의 이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배를 주관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딸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자 아주 절실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실할 때에 누구를 찾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앞부분의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나타난 것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었지만 여러 번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기에 그냥 두게 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귀신에 들려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귀신에게 몸을 뺏겨버린 그는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절실하게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요, 그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귀신 들린 그 모습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억울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군대 귀신은요, 바로 그를 알아봤고 또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달려와 발 아래에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의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에 귀신을 떠나보내게 주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귀신 들렸던 당사자의 반응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분명 마을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주 강한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무덤 사이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절실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라도 되기를,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왜 마을을 떠나가라고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 이면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요, 돼지떼가, 그들에게 재산이었던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혹시 다른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즉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준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다라고 간구했을 때는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있고 싶다라고 간구했을 때는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말씀 19절인데요.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함께하고 싶어 했던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자는 순종했고 그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대가볼리 사람들은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요, 마치 제가 이 마을 사람들과의 모습과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절실했고 또 절실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저의 모습은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고 해서 주님께 불평과 불만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주님께서는요, 제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서 감사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가간다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와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떠나서 맞은편으로 가신 예수님께에게는요, 역시나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 때문에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이 행위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해당장 야이로는요, 그 당시 지위적으로나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바로 그의 절실함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어떤 절실함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실함에 나왔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고, 그렇게 간청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야이로의 행동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이 딸은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야이로의 마음은요, 달랐던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의 이야기에서 마을 사람들처럼요,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자신의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행동이 바로 발 아래에 엎드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절실함은요, 큰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그 야이로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말씀은요, 오늘 이 이야기가에서 끝이 납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요, 뒤에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절실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하나님을요,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믿음은요, 절실함에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실함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사회적 지위나 명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절실함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반응하셨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함께 길을 나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실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절실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또한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절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신 행동의 핵심은요, 바로 불쌍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함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느끼신 그 불쌍함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바로 불쌍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너를 택한 것이고 너의 그 간절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이 명절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음과 몸의 회복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